자, 우리 먼저 같이 함께 오늘 또 새롭게 할 찬양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같이 함께 우리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볼륨 좀 더 높여주세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어떠한 가운데 그 모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이름 안에 그것이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진짜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영광을 얻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씻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공덕을 찬양하고 그 공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언어의 성찬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임재함을 느끼는 우리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를 일주일간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근거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돌림이 있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다시금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그리고 죄를 그 보혈로 다 씻어주신 완전하게 대속하시고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결코 양보와 없고 타협이 없는 이 말씀 나의 삶을 비추어보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루어야 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주님께서 다 행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영광번의 제물로 죽으시고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번의 제사로 이 모든 죄악들을 말같이 씻기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율법에 합당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자리,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것들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비출 때마다 여전히, 아니 더욱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더욱더 깨달아 가게 하시고 깨달아 가면 갈수록 이 율법 앞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의 삶의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고 그 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 되어져 가는 우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직 예수님만, 그 지존하신 이름만 우리 예배를 통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강의 81번째. 오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이제 이 10장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그 선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예수님과 그 선교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고 선포하시던 그 10장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여기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라고 나오죠. 이제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이제 막 부딪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들을 말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 4장이 되어서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시작하시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5, 6, 7장을 통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참된 치유를, 전인적 치유를 이제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들의 선교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설교의 내용을 따라서 제자들이 실제 사역을 한 장면은 안 나와요. 마태복음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사역의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이제 주로 언급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11장부터 12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한 상반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이제 11장은 8장부터 9장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에 없었던, 도저히 비슷한 장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있었지만 이런 강력한 사역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역들을 11장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 사역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제 여기서 기록이 돼요. 그리고 11장에 이제 부정적 반응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예수님과 제자들 향해서 핍박으로 12장에 더욱더 구체화가 되죠. 그래서 두 장 모두 11장과 12장을 관통하는 핵심 용어들이 뭐냐면 2세대, 그리고 심판, 인자, 이런 용어들이 핵심 용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대는 사실 모든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다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6장까지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2장의 그 내러티브,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라고 하기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과 천국장, 그죠? 냄새나는 천국장 말고, 구수한 그 천국장 말고 천국, 그죠? 천국장인 13장의 설교를 하나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장, 12장,
13장은 이 같은 이제 꾸러미로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늘나라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점에서 13장과 11장이 연결이 되죠. 그것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초대와 그 반응이라는 주제로 11장 2절부터 30절의 구조가 오늘부터 보게 될 11장이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단락이 2절부터 19절까지가 세리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리 요한의 반응으로 시작해서 세리 요한의 정체,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다른 점,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연속성, 비슷한 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메시아의 전령인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위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천국에 갖고 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러니까 천국에 갖고 온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했다는 선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이 땅에서부터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포와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했고 내가 예수를 통해 보여줬는데 니네는 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적 삶을 소원하지 않고 그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어? 니네 멋대로 하나님 나라 오해하고 니네 멋대로 살았어? 라고 고발하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11장의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30절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묘사해요. 거기에 긍정적,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 도시들의 운명에 대한 경고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그 놀라운 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 단톡방에다가 같이 보내드린 그 구조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반응과 정체성으로서 11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앞에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 요한의 정체, 예수님과 요한의 정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핵심 그 구절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본문의 핵심 구절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의 하반부는 고라신과 가버나움의 그 부정적 반응들에 대해서 11장 20절부터 24절, 그리고 제자들의 25절부터 30절의 긍정적 반응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돼 있다. 요거를 전체적 윗그림을 그려놓고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 반응 중에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쭉 들어보면 이제 알게 되죠. 2절부터 19절,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각 단락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리고서 예수님의 대답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2절과 19절의 그리스도의 일들, 그리고 19절의 지혜의 일들, 그래서 일들 해갖고 우리가 마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수미, 쌍과, 인클루지오로 이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6절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언어, 이사야의 그 구절을 사용해서 하늘나라 사역을 심판이 아니라 먼저 뭐가 일어난다? 우리 전에도 봤던 것처럼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실현하시는 예수님은 이사야 언급처럼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을 다 회복하셔요. 특히 희년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희년. 그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그 희년의 내용을 담고 있는 61장 1절 2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희년이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시죠. 그거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들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표현들 되게 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굉장히 그 안에 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1장 12장은요
요한의 투옥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요세푸스, 이제 그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사해 동쪽에 위치한 마케로스 요새에 투옥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신 장면들이 예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앞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1장 앞에 묘사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요한의 투옥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투옥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1년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역사적 어떤 사료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일부러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들, 그러니까 헬라어로 타 에르가투 크리스투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 내용과 그리고 8장, 9장의 하나님 나라적 기적, 그리고 10장의 제자들의 사역이라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가르침과 내용과 행위를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타 에르가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들이다. 그걸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르침과 내용과 그리고 직접적인 그 행위들, 기적들, 이 두 개가 이제 다 이게 복음의 전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늘나라 복음과 관련된 4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 전체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요약한 거예요. 4장 23절부터 지금 11장 1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뭐로 요약해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놀라운 행위, 요 두 개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 당신과 예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달랐다라는 거를 지금 이 본문들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요한의 때와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시대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 나라와 달라요. 요한이 기대했던 나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은 세례 장면 직전에 그리스도를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인물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바리새인들도 이제 듣고 그 영향력 때문에 듣고 와가지고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사 새끼들아 니네가 어디서 그걸 듣고 와가지고 하냐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중에 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한 하늘나라는 악인들이 불로 심판받고 의인들이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요한은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즉시 불과 성령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건 들었건 그런 내용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을 받고 정말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이 듣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나가지고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인들, 불의한 것들 다 쓸어버리고 의인들, 선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자기와 같은 어떤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이사야서 61장에 희년이 실현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게 요한은 갇힌 자에게 놓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61장 1절에 이게 곧 실현될 줄 안 거예요. 이제 온 거야. 바로 온 거야. 지금 그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다기보단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뭐예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 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열매만 따먹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만 누리겠다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온 그런 바리새인들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고 아까 위에 봤던 그런 말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웃긴 게 뭐냐면, 희한한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건데, 그 오해가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갇힌 자에게 놓일 날이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왔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옥에 갇힌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여전히 갇혀있는 거야. 희한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과 선포한 것과 자기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하늘나라의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의롭고 신실한 자들인 자기와 같은 자들에게 그런 기쁜 소식, 해방의 소식은 여전히 어때요?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자기는 갇혀있고. 생각해보세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로마의 포로가 돼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풀려났어요? 아직도 그 상태.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지금 누가 활동해요? 로마 당국에 빌붙어가지고 세리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민족의 고열을 빨고 있어. 그리고 지금 그런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거기들 이제 위정자들,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은 위정자들인데, 그 위정자들과 붙어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주도하고 있는 제사장들 혹은 사두개인들, 이런 것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어디를 둘러봐도 천지 사방을 둘러보고 심지어 자기만 보더라도 답답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무슨 말이? 메시아가 와갖고 놀랍게 일어나는 해방과 희년의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오히려 예수님은 어때요?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 이런 오해에 기름을 붓는 게 뭐냐?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네,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복음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요한에게 들려오고, 요한은 예수님의 행위가 자신이 세례 장면에서 예고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와갖고 할 그런 싹 다 들어 엎어버릴 이런 일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기대하고 예상한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쁨과 회복과 용서의 활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쪽은 들어 엎어버리는 거고, 한쪽은 다 보듬고 치유하고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니까 세례 요한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정체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엔 뭘 통해 드러나요? 아무리 말을 해봤자 행위를 통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일들이 과연 약속된 그 메시아의 일인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구약에도 물론 모든 면이, 이사야에서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여기에서 갖고 저 앞에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다 한꺼번에 한 줄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놓고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줄로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처럼
싹 다 들어엎고 심판하고 불의한 것들을 다 불구덩이에 쳐 넣으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들을 보고 선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도 그런 것들을 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들을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선포했으니까 그런 분들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아예 안 하고, 예? 아예 안 하고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일들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물었던 장면을 기억나십니까? 한번 9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독사 새끼 같은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인데, 경건의 기본인데 당신들은, 예수님 당신을 포함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같이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경건함을 추구하고 하니까 좀 약간 순수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 9장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은 투옥된 상태에서 제자들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대신 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와 나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거고, 그리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속성 12절부터 19절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실 거라 이 말이죠. 그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여러분 이거 엄청 살벌한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헬라어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알라와 헤테론이 있어요. 알라와 헤테론이. 근데 이게 헤테론은 모양과 질이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해요. 그런 뜻의 다른이에요. 근데 알라는 본질은 같아. 근데 모양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드렸던 이 질문, 다른 메시아라고 할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질문에 그 다른이 알라가 아니라 헤테론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과 다른 종류의 사역을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행할 예수님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본질을 가진 완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쉽게 얘기하면 너 진짜냐 가짜냐 이거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놓고 너 가짜지라고 묻는 건 아니지.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진짜 다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게 완전히 다른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선 넘은 거예요. 지금. 그죠? 여전히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세례 요한의 생각에 메시아가 당신과는 다른 메시아 같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도찐개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도찐개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죄인의 한계라는 거예요. 파산된 실존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메시아로서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걸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니네가 보고 들은 거 그걸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부터 10장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르침 내용과 그리고 행함, 그 기적들, 행함들, 그것들 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딱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행위. 곧 그리스도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이해처럼 들은 것은 산상설교와 같은 가르침, 5장, 6장, 7장의 내용들이고, 본 것은 기적이나 제자를 부르는 것 같은 사역 8장에서부터 9장에 나타나는 것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한도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의 이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그걸, 당신의 사역은 이거 아닙니까? 가르치고, 그리고 귀적으로 보여주거나 제자를 부르는 거, 그게 그리스도로서의 행위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그 행위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런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11장 4절의 내용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잘 안 해. 응. 잘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1장 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본문을 직역해보면 맹인들이 보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8장부터 9장의 그런 치유의 사건들을 다 요약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들을 치유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며 말도 못하는 일을 듣고 말하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5절에 묘사된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볼 수 없으니까, 걸을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모습의 환자들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아픔, 즉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죽음은 창조의 모습에서 죄 때문에 생긴 인간의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죽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죄인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파산된 비참한 실존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이 죽음으로 드러난다, 표현되는 거예요.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망이 기다리고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게 산상설교와 연결이 돼요. 가난한 자들이 복된 상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5장 3절에서부터 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부터 6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강해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을 받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희년, 즉 회복의 복음을 맛본 사람들, 그 희년을 맛본 사람들이 그런 개인과 교회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11장 5절은 이사야에서 기록된 회복들, 아까 쭉 이야기했던 그 회복들 종합 세트 같은 거예요. 이사야 본문 중에서 핵심은 61장 1절 2절이거든요.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복음에 대한 예언이 4장부터 10장에 나타난 당신께서 하신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5절에는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 그것과 같이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활동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심판을 집행할 줄로 예상하고 그것을 기대했던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나라를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61장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에 근거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에 근거로 지금 61장 이사야에서의 내용을 지금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희년이 성취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희년은 7번째 7년, 그러니까 7년이 7번, 77에 49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이 법에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희년의 핵심은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고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건 그게 땅이건 다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고 종들을 풀어주고 사람들의 빚 같은 거 다 청산해.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청산해 주는 거예요. 특히 희년이 이 대속죄일에 선포된다는 사실은 죄 용서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사람들이 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 대속죄일 가운데 희년이 선포되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과 그 죄인된 백성과의 관계가 죄 용서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땅을 풀어주고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빚 청산해 주는 게 희년의 핵심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죠? 이게 바로 희년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해방, 자유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희년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아예 초반부터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는 걸 이 누가복음 아예 그 초반에 보여주거든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고 자라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이 일의 장면인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 응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을 성취하시는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나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그들한테 이제 인정 못 받았죠. 희년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고 임하는 것, 그게 바로 희년인 거예요. 그 출입구가 희년인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경건을 추구하며 모여 살았던 그 쿰란 공동체들 있잖아요. 사해사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의 문서에도 이사야서와 같은 본문들이 나와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의 시대에 요한뿐만이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던 그런 변질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바르게 신앙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경을 필사한 사본에도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싹 다 들어오는 거 말고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8장 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5, 6, 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연관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들이 그 사본에도 요한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 문서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불의한 자를 다 재판하는 거, 심판하는 거, 불로 싹 쓸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죠.
잘 알고 있네. 이사야가 말한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이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고 듣는, 아니 니네들 지금 다 경험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 요한의 오해를 다 아시면서도 네가 집중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전체의 내용들을 알아라 이 말이죠.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한 가지만 지금 그것만 지금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이 구속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뭐겠어요? 니네 회개하고 똑바로 해라. 그래야지 이게 두드러 맞지 않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결국 구원의 메시지는 결국 어디로 다 수렴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수렴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 시대 때마다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마다 예수님의 한 면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과거, 미래, 현재를 놓고 동시에 보는 게 아니라 현재에 서가지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렇게 서갖고 요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산이 앞에 저기 산맥이 있어갖고 산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보면 멀고 가깝고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멀고 가까운 거를 한 번에 본다 해서 원근 통시법이라고 그래요. 다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하실 그 놀라운 일들, 심판주로 오셔서 하실 일들이 지금 눈에 보였던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는 메시아는 싹 다 들어없는 분인데 왜 당신을 오셔서 싹 다 들어없는 게 아니라 다 들쳐매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알라, 아니 완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겠냐, 이런 질문들을 지금 제자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잘 알고 있네. 이사야가 말한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이야.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경험하고 알고 있잖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역하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마다 복되다. 이 선언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다른 누구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가 되시는 로고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런 게 아니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선언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언은 3절에 오실 그분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 나 맞아. 당신 똑바로 차려. 오해하지 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다, 그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교 후기 유대교와 기독교 문헌에 사용된 용어예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덫을 놓다 혹은 또 장애물을 설치하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공격하다, 파멸로 이끌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오히려 죄를 짓는 거에 된다 이 말입니다. 스칸달리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걸려 넘어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도찐 개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도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서 있지만 하늘나라의 실현에 대한 그 관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약간 다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주목해서 봐갖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오해하죠.
예수님이 보여준 하늘나라는 어떤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요한만 지적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사역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의 정체성과 당신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 이런 오해가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 여러분 생각해봐요. 니느웨의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요나는 기대했어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요나가 좀 겹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바라는 것과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맞추기를 원하잖아요.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크게 실망하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스칸달리조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썸을 타는 거예요. 썸을 타는데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인격적인 깊은 어떤 관계가 없어. 그냥 전화번호 알고 카톡으로 조금 주고받는 정도예요. 이제 막 알게 된 지 한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정말 자기를 좋아한다, 정말 좋아하고 내가 어떤 프로포즈라도 다 받아줄 거라고 오해하면서 썸을 타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 막 수백 명을 동원하고 막 거대한 막 이런 막 비싼 데를 빌려가지고 진짜 이제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준비해놓고 여자를 불렀어. 오해해가지고. 여자 딱 와서 그 프로포즈 딱 하면 야,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거대한 걸 준비했네? 그래 사귀지도 않는데 다 냉큼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치 돌투성이 길, 자갈밭길에 떨어진 씨 같아가지고 처음에 조금 싹이 맨 것 같지만 그런 자기의 기대와 달리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견디지 못해요. 잘하지 못해요. 말라 죽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즉각적인 뭔가 해결을 바라겠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뭔가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보상이 막 주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자신의 상황 가운데 즉각적 해결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진 제자들만이 물론 제자라고 하는 게 그걸 전제하겠지만 그런 참된 제자만이 이런 오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본문으로 자신의 행위 곧 복음의 증거들을 설명하시고 봐라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그게 또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다 들어없는 것만 주목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다 회복하는 것만 주목하셨냐? 그게 아니죠. 이사야서 61장 그 후반부에 보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도 보복의 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보시려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원군 통치법이니까 저 멀리 있는 게 바로 내 눈앞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은 다 들어엎으시고 불의한 것들을 다 불구덩이 쳐넣으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은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지금은 내가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오해한 것처럼 아니 그냥 막말로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이 막 거기에 맞춰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도 안 되셨어.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지도 않으셨어. 그럼 이 세상은 다 전멸이야. 다 소멸이야.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불구덩이에 뭐 이스라엘 다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까지 싹 다 잡아가지고 다 어디로 가요? 다 불구덩이에 다 쳐 넣으시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61장 1절의 그 희년의 핵심인 참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대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심지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심지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선언받은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오해해갖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찌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요? 우리가 다른 메시아 기다릴까요? 뭐 이러는 거야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있겠어요? 죄 용서를 받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사야 본문으로 자신의 행위 곧 복음의 증거다. 내가 복음이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 본문 이런 것들로 그 자신의 상황을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해석해야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이해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넘어져요. 무조건 넘어져요. 생각해봐요. 세례 요한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시는데 하나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몇 안 돼요. 손에 꼽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엄청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한다니까. 그래서 6절은 여러분 생각해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오해와 달리 정말로 성경을 성취하셨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전제와 잘못된 가정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전제와 가정으로 인한 오해가 없는지를 니네도 점검해야 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라니까요. 복음은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섭리는 어떤 한 개인의 성향과 바람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맞춤, 소량 맞춤 주문 생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겨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어떤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 이 상황들을 놓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포스터를 하나 보내드렸죠.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포스터를 보내가지고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잘못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이런 미디어 그런 관련돼서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참고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 불안당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임시완이랑 설경구가 주연이었거든요. 근데 설경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에요. 유능한 두목이야. 싸움도 잘하고 사람도 잘 다뤄요. 감촉도 좋고. 그런데 그 설경구를 잡으려고 임시완이 경찰인데 조폭으로 이렇게 위장 잠입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교도소에서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설경구를 이제 이렇게 잡아 넣는, 죽었나 잡았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렇게 하는 건데 설경구가 임시완이 이제 완전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걔 이제 임시완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람 말고 상황을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제목이 뭐예요? 불안당이에요. 안입을 그리고 땀한 땀을 안 흘리는 족속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나쁜 시대, 나쁜 사람들, 나쁜 환경에서 나쁜 놈이 그 불안당이 살아남는 법이 뭐냐? 나는 사람 말고 상황을 믿어야 살아남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임시완이 너무 잘해주고 이렇게 막 하니까 완전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상황이 분명히 얘가 나쁜 놈이고 배신자인데도 임시완을 믿어갖고 결국엔 뒤통수 맞고 이제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죄인의 시대에 죄인이 살아남는 법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사람 말고 상황 믿어야 되죠.
상황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지금 그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선언함을 받은, 영원히 불변한 선언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선언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되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되 우리와 같이 사람이시기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장을 통해 계속 배웠죠.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따라합니다. 제자. 근데 계속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믿지 말고 우리의 참 사람 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제, 가정, 언어, 오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아뢰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예수님 내 언어로, 내 기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아뢰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전제나 가정이나 언어나 오해에 의한 맞춤 생산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전제나 가정, 언어, 오해를 뛰어넘어 버리는 우리의 모든 궁극적 필요를 채우시는, 가장 좋고 가장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게,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고 도우시는 손길이에요.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사야서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성경의 이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에요. 눈이 어두운 거 있잖아요. 눈먼 자. 눈먼 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 70인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정말 희한하게도 갇힌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갇힌 자.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눈에 대한 비유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하플루스의 밝은 눈과 포르네스한 어둡고 악한 눈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전제와 자신의 가정 이런 거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조차도 온전하게 하플루스한 선하고 밝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포르네스한 어둡고 악한 눈으로만 바라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과 껴 맞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70인역은 눈이 먼 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갇혀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껴맞추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는 포르네스한 눈으로 자신의 상황 안에 갇혀있는 거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리된 당신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플루스의 선하고 밝은 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하고 밝은 하플루스의 눈으로 우리를 향한 이 섭리,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더욱 팽창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매직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우리 매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눈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받은 이 믿음의 눈, 이 핫플루스의 선한 눈으로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희년을 경험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을 먼저 합시다.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 있죠? 같이 드렸던 찬양. 오늘 본문을,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의 본문들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이신가, 그래서 왜 그분의 이름이 정말로 지존하시고,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무릎을 다 꿇어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왜 거룩하시며 그 보좌가 거룩한지, 왜 엎드려 절해야 하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좀 깊이 이 찬양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아멘.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이 핫플루스한 눈으로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밝고 선하게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내 안에 심겨지고 팽창되고 확장되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우리 혜미자매 수술하게 되거든요. 우리 혜미자매 위해서 그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또 그 의료진들 가운데 또 혜미자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혜미자매가 더욱더 이 일들을 통해 이 상황으로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밝고 선한 그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혜미자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그걸 놓고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온 우주 만물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지존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셔서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핫플루스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핫플루스의 눈이 더욱더 띄어지고 더욱더 밝고 선한 눈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푸른에서고 어둡고 악한 눈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 섭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그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자매 이번 주에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수술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사 모든 치료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깨끗해져서 정말 그 전보다 이 이유가 더욱더 그 영과 육이 전인적으로 더 강건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혜미자매와 그 가정과 그 우리 혜미자매 공동체, 우리 베이징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핫플루스한 눈을 갖도록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혜미자매를 통하여,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때로 우리의 상황들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나라,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기보다 우리의 상황에 이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악함들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욱더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의 주이심을 깨닫는, 그리고 바라보는, 더욱더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의 상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나라로 말미암아 해석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 위에서 기도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팽창하며 확장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또 이 주간에 수술을 하게 될 우리 혜미자매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마음 가운데에 기이한 평안함과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그의 눈을 더욱더 밝혀 주시어서 이 어렵고 마음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핫플루스한 눈을 더욱더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이전보다 더 강건한 영과 육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핫플루스한 눈으로 예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팽창과 그 확장을 경험해가며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온전히 믿음을 드려 감사와 고백을 드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리